네,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2월 13일 금요일 매일 묵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근심이나 걱정이나 오늘의 일정이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에 쓰임받는 모든 요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흐리나 비가 오나 때로는 추우나 더우나 하나님, 그 모든 계절들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고 또 하늘의 아름다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경험들이, 모든 생각들이 우리 인생의 열매를 알알이 익어가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을 먹이고 또한 만족시키는 하늘의 귀한 밀알같이 썩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을 들여 모든 이들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본을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헌신과 눈물이 다른 이들을 살리고 세우는 데 쓰임받는 주님 닮은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여러분 각자 계신 자리에서 말씀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순간들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이를테면은 심각한 사고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았다든지, 아니면은 파산 직전의 위기에서 어떤 극적인 도움을 받게 돼가지고 이제 오히려 재기에 성공하고 사업이 더욱더 번창했다랄지 그런 뉴스들이나 소식들을 접하게 되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되면은 저 사람 진짜 운이 좋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을까? 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단순히 그것을 운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운세를 점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예상치 못한 행운을 운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단순히 운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죠. 그리고 요셉이, 우리는 훗날 성공하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때까지 요셉의 인생은 운과는 너무 거리가 먼 인생이죠. 오히려 운이 없으면 없지 운이 더 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지하 감옥에도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이 없으려도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내 팔자는 박복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고 형통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 고생하고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귓방맹이 맞죠? 큰일 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도 내가 죄짓고 잘못해서 감옥 갇힌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한테 형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놀려도 이렇게 놀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을 놀려도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이렇게 놀리면 안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이 지금 요셉을 놀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만사 형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순적한 길을 주시고 순탄한 길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 하면은 제가 아이들의 머리를 손을 얹고 늘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받는 아이들 되게 해주시고 선한 영향력들을 잘 받게 해주시고 만남의 축복 도와주셔서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되도록이면 상처나 트라우마나 어떤 아픔이나 삐뚤어진 생각이나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게 하나님 좋은 건 먹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해요. 그냥 좋은 것만 받고 누려서 잘 될 수 있을까? 사람이 그냥 내 입맛에 맞고 아무 문제 없고 그냥 무탈하게 쭉 잘 살면은, 물론 잘 살더라고요. 그런 제가 보니까 인생에서 그렇게 큰 고난 없이 잘 사는 분들이 정말 잘 살아요. 그게 맞는 거긴 한데, 아무런 고난이 없이 사람이 대가가 될 수 있을까? 거목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고난도 없이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그냥 무난하게 평탄하게 그냥 잘 살아와서 그 사람이 정말 이 시대를 바꿀 만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거의 꼬꾸러트림을 당할 정도의, 바닥에 처박힐 정도의, 밑바닥인가 싶었는데 지하실이 있는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만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단순히 이 아이들이 꽃길만 걷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이 아이들에게 아무런 고난이나 아무런 아픔이나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기복적인 기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아니고, 오늘 오히려 우리가 읽으려는 요셉의 형통함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지금 요셉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찰라흐라고 해요. 찰라흐는 뭔 뜻이냐면은 강하게 밀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돌파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우리나라 번역과 이 원어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만사 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제 내 눈앞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그냥 뻥 뚫린 8차선 도로를 주셔서, 요즘 8차선도 막히더라고요. 16차선 도로를 주셔가지고 막 뻥뻥 뚫리게, 내 눈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나를 거리끼는 사람도 없고 뭐 시대고 상황이고 뭐고 아무것도 나를 막지 않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만사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이란 무엇이냐? 찰라흐인데, 이 찰라흐라는 단어는 뚫는다는 뜻이에요. 뚫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원어를 생각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는지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에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형제들의 미움과 노예로 팔려가는 자기의 신분과 억울한 누명과 지금 감옥과, 인생에 한두 개만 있어도 진짜 너무 지치고 힘든 장애물이 있는데, 요셉은 그게 몇 겹으로 쌓여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냐? 이 모든 걸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막는 벽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막혀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찰라크는 첫 번째 뚫고 간다는 뜻이고, 두 번째 뭔 뜻이냐? 목적지를 향해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뚫고 간다고 하니까 꼭 막 엄청난 파이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요셉이 막 엄청 파이터여가지고 모든 막 장애물을 다 치고 이겨나가고 막 강인한 사람이고 막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뜻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강물처럼 흘러서 앞에 바위가 있거나 벽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 돼요. 피해가면 됩니다. 어쨌든 목적지를 향해 간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모든 장벽을 뚫든지 모든 장벽을 넘어서 결국에는 목적지로 향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이란 장애가 없음,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뭔 뜻입니까? 형통이란 섭리인 거예요.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것,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만사 형통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꾸셨던 목적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라면 아니 그냥 빨리 아시지 뭘 물론 우리가 먼 훗날 이 전체의 결과를 아는 사람한테는 이 과정이 재밌죠. 이 과정은 그냥 재밌고 뭐 팝콘 각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요셉의 인생을 팝콘 뜯으면서 보는 거죠. 지금 힘들지만 괜찮아. 나중에 잘 될 거야. 우리 보통 드라마 볼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드라마 볼 때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막 서로 갈등하면은 그래도 이미 알아요. 아, 쟤네 둘이 나중에 사랑할 거구나. 쟤네 둘이 나중에 결혼할 거구나. 뭐 이러는 것들을 그냥 봐도 알죠. 근데 가끔씩 이제 고구마스러울 때가 있죠. 막 둘이 몇 번 지나가는데도 계속 못 만나. 돌아봤는데 얘는 안 보고 있고 얘가 가는데 얘가 돌아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막 짜증나고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유 하나님 좀 그냥 도와줄 거면 좀 빨리 도와주지. 형통하게 역사하실 거면 빨리 좀 역사하시지 뭘 그렇게 오래 시간을 질질 끄세요. 뭐 이렇게 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 생각이 들 때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그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앞을 향해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것은 뒤를 돌아볼 때 가능하다. 우리는 앞을 살아가는 선형적인 인생일 뿐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는 언제입니까? 뒤를 돌아볼 때예요. 뒤를 돌아볼 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고난입니다. 그것은 아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을 시줄과 날줄로 엮어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과 내가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현재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 가시겠구나 라는 걸 믿은 겁니다. 요셉이 믿은 건 하나님 나를 나중에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 주겠구나. 바로 밑에 있는 애굽의 2인자로 만들어 주겠구나. 그런 걸 믿은 게 아니에요. 요셉이 믿은 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지파가 온 가족이 그 7년의 대기근과 대환란 속에서도 안전하게 피할 곳으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단순히 부분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형통함이란 총리가 되는 거야. 내가 뭘 이루는 거예요. 내가 뭘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섭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 걸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만드십니다. 찰나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뚫고 가는 거죠. 이겨내는 것이고 극복하는 것이고 압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습니까? 사랑받고 늘 좋은 것만 보고 따뜻한 환경에서 이 세상의 모든 나쁜 일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고 싶으신 분은 없겠지만 사실 요즘 우리가 다 애들을 그렇게 키우죠. 그러면서 더 나쁜 온라인 세계는 그냥 방치해 두는 그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불안 세대라는 책에 나오는 되게 중요한 그 테마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형통한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말은 물론 정말 부모된 자의 마음으로서 웬만하면 애들이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죠. 너무 힘든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지 않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AI랄지 이런 인공지능 이런 그 기술들이 너무 발전해서 그래도 불과 10년 20년 전에는 그래도 좋은 대학 나오면은 취직은 잘 되는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진짜 찰나크할 수 있는 인간이 필요한 시대예요.
뚫고 나갈 수 있는 인간. 지금 세계 어떤 미래학자건 어떤 정치 지도자건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될지.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그럼 아이를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으세요? 운동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코딩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뭐 암기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뭐가 나을지 몰라요. 아무도.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을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뚫고 나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위기를 압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인재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막 어섭쇼 하고 데리고 갑니다. 이제는 뭐 억대 연봉 같은 건 우스운 시대죠. 전 세계의 초국가적인 기업들이 정말 훌륭한 인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억대 연봉이 뭐가 부러워요. 일론 머스크가 그랬대잖아요. 의대 필요 없고 대학 갈 필요도 없다. 그럼 대학 갈 필요 없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뽑죠? 역량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점점 더 찰나크한 인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떤 인간이에요? 뚫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는 거예요. 그 역량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우받고 존중받고 오히려 더 쓰임받는 시대가 될 거예요. 요셉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AI 시대는 우리 자녀들에게 혼란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요셉의 시기이기도 해요. 지금 잘 준비돼야 돼요. 그 준비는 뭡니까?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고, 그건 언제 비롯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의 앞에 감옥이 오든 억울함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가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교회 교육부 아이들, 예수 믿는 모든 학생들이 바로 이러한 이 시대에 쓰임받는 형통한 사람들 다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어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혼란과 답답함의 이 불확실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요셉과 같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단순히 무엇을 갖는 것, 어디까지 올라가는 것, 어떤 점수를 받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과 귀한 통로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는 형통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